이사야 이름 뜻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그래서 이사야의 여러 신학적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기본적인 그 기독교 사상들,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한 거의 모든 개념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면서 니들이 의지하는 그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는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요 역사적 인물 두 사람,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드러났거든요.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 안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거쳐서 이제 므낫세 때까지 전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는 여기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때까지 이렇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므낫세 때까지 활동을 하다 이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이사야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서들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표 기억나시나요? 이거? 요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 각 권의 이제 원독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독자의 그런 역사적 상황이랑 배경이랑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지 오해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결국 요 열왕기 상하 요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맥락 안에서 이제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열왕기서 본문을 할 거예요. 물론 요 열왕기서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요 포로 시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열왕기상하의 기록 시기가 요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만 따로 보자면은 요 포로 시대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유다의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이제 활동한 선지자 나훔 이야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잠시 이제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연표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게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잠시 이제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좀 볼 건데, 이집트는 이제 네, 이집트는 25왕조예요. 이게 25왕조 이거 버퍼링에 걸립니다. 25왕조예요. 25왕조. 그래서 25왕조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창시된 왕조예요. 에디오피아. 그래서 구스 왕조 출신이고, 요때 타하르카가 성경에 나오는 디르하가 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으로 있었거든요. 선왕이 이제 샤바트카의 동생이에요. 샤바트카의 동생이 디르하가인데, 요때 요 샤바트카 때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한테 포위됐을 때 도와주러 왔던 그 디르하가가 요 디르하가거든요. 그때 사네립한테 패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 사진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요게 그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일단 포위된 상황이었고, 잘 안 보이네. 네. 예루살렘 그래도 안 보이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라기스를 갖다가 이제 사네립이 포위한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이제 디르하가거든요. 디르하가가 도와주러 왔다가 사네립한테 지고 이제 도로 내려가거든요. 그 왕이 이제 선왕, 형이에요, 형. 샤바트카를 뒤에를 이어서 이제 이집트의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그 사건 열왕기하 19장 사건인데, 사네립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속도가 집에 너무 느려서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아수르 지도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네립은 니누에, 니누에는 여기 있어요. 니누에, 여기 지금 현재 사네립이 니누에를 갖다 스스로 천도해가지고 여기로 돌아갔고, 자기 아들이 이제 요 당시에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놨었거든요. 사네립이. 바벨론은 요 동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바벨론에서 사네립 아들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여기 엘람으로 넘겼어요. 여기는 엘람이에요. 엘람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왕을 갖다 이제 엘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네립 아들을 넘긴 거예요. 반란이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요거 정복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그 열왕기에 나타날 때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로 암살당해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요런 혼란 시기에 타하르카가 이집트 왕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중해에서 이제 국가들의 반란을 선동하는 거죠. 여기서 멤피스에서. 여기가 이집트 수도예요. 이집트 수도. 이 당시 멤피스에서. 그래서 사네립이 이제 아들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란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 여기 보면은 에사라돈이 사네립 뒤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반란을 갖다 주도하고 있어요, 지중해. 그래서 에사라돈에 의해서 이집트 아까 봤던 그 멤피스가 이제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고 궁궐 다 털리고 왕족들은 다 포로가 되고 조공바치는 신세가 돼요. 이게 671년이에요. 근데 타하르카는 이제 이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쪽 테베 쪽으로, 남쪽, 여기가 테베거든요. 테베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계속 또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멤피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에사라돈이 이제 재차 출정을 해요. 이때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에사라돈이 타하르카하고, 근데 재차 출정하다가 에사라돈이 지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스루 바니팔 2세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서 다시 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다시 정복당해요. 667년이에요. 다시 타하르카는 남쪽으로 또 도망가요. 이번에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탄타마니가 들어서게 되는데, 요 남쪽에서 얘도 이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스루 바니팔 2세가 이번에는 테베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테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도 아스루 바니팔 2세 때 바벨론으로부터, 아스루로부터 여기까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탄타마니는 더 아래쪽, 이쪽은 이제 누비아 쪽이거든요. 누비아 그 구스 에디오피아 쪽, 거기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 25왕조는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25왕조가 끝났고, 그 다음 26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런 상황이었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다 계속 제압당한 상황이었고, 아수르는 방금 봤듯이 사네립은 죽었어요. 그 11개에 19장에 나타난 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19장이 아니구나. 20장에 나타난 대로. 그리고 그 아들, 다른 아들, 에사라돈이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이 사네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네립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갖다가 철저하게 탄압했어요. 바벨론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을 갖다 신상 다 파괴하고, 다 자기 아수르로 신상 같은 거 다 뺏어오고 못 섬기게 했어요. 막 그렇게. 그랬다면은 그 아들 에사라돈은 그것과는 달리 이제 포용 정책을 썼어요. 마르둑 신상도 돌려주고 신전도 다 복원시켜주고, 그러면서 보면은 여기도 자기 큰아들, 여기 샴시슈무킨 요 사람이 에사라돈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갖다가 바벨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포용 정책을 쓰면서 잘 구슬려서 그래서 인정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요때 근데 에사라돈 요 시기에 때 이제 그 스키타이족이랑 이제 동맹을 또 맺었어요. 이거 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기 스키타이는 요 북쪽에 있거든요. 스키타이족이 북방 기마민족인데 얘네들이 사실 이제 여기에 원래 위치하던 족이 이제 키메르족이 있었어요. 키메르족을 갖다가 위에서 이제 계속 침략을 하니까 키메르족이 침략을 당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키메르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요 스키타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스키타이가 이제 키메를 견제할 동안 이집트를 갖다 이제 정복을 하러 간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다하르카를 갖다 격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차 이제 2년 후에 다시 반란 일으켰을 때는 또 정복하러 가다가 지병으로 죽은 거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바니팔 2세가 이집트 정벌이라는 그 유업을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탄타마니는 도망을 갔고, 결국 이제 다른 가담자들은 다 잡아다가 니누에까지 끌고 와서 다 죽여요. 요때 나일강 삼각주에 있던 군주 한 명만 살아남아요. 네코 1세라고 그 사람만 살아남아서 요 푸산메타쿠스라는 사람의 아빠인데, 이때는 이제 봉신국의 지위로 명목상 파라오가 돼 있는데 실제로 26왕조는 그 아들 때부터 이제 창시가 되는 거예요. 요때 그 테베를 갖다 이제 다 그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문하세를 갖다가 이제 잡아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풀어주는 일이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개는 나와 있죠.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래서 요 아수르바니팔 2세 때 아수르는 최고의 영토를 갖다 차지했어요. 사실 요 이집트까지도 다 아수르 영토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아수르 영토가 되면서 아수르 최대 영토를 갖다가 이제 가졌고, 이제 초강대국 최고의 전성기를 갖다 아수르바니팔 2세 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때 나훔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최전성기 때. 요때 이제 키메르족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스키타이족한테 밀려 내려와서 키메르족이 결국 요쪽엔 아수르가 있으니까 요 옆으로 가서 이제 우라루트족을 갖다가 멸망시켜요. 그리고서 계속 밀려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프리기아가 있었거든요. 프리기아까지도 멸망시켜요. 그리고 여기는 리디아가 있어요. 리디아가 있었는데 리디아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키메르족이. 그래서 이렇게 키메르족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니까 요때 이 틈에 이제 이집트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그 네코 1세가 속국 군주 신분으로 이제 파라오에 있었잖아요. 조공을 갖다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리고 이어서 652년 바벨론은 사실 누가 있었냐면 형이 있었잖아요. 샴시슈무킨이 형이 왕으로 있었는데, 형이 바벨론 왕의 지위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동생에게. 그래서 이때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바벨론 정복을 갖다 이제 끝내고, 이때 결국 엘람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갖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쪽 지중해 쪽은 이집트가 계속해서 반란을 지원했다면은 동쪽에서는 엘람이 계속 반란을 지원해요. 그래서 엘람까지 쳐들어가서 엘람 여기가 수사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하는데 엘람 수도거든요. 여기까지도 이제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엘람은 이때 이후로 이제 약소국으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수르바니팔 2세는 말년에는 도서관을 지었대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사진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자사냥, 부조 이런 게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아수르바니팔 2세 이런 식으로. 이게 도서관, 이게 대형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토판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3만여 개의 토판을 갖다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여기 다 글씨예요. 쐐기 문자래요. 쐐기 문자. 그래서 여기 도서관을 갖다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이제 사자사냥 부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수르바니팔 2세고,
그러니까 왕가의 스포츠였대요. 사자 사냥 자체가. 그리고 사자 사냥 이런 그냥 사자 많이 죽였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사자 사냥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궁궐에서 일어나요. 궁궐에서. 그래서 궁궐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가는 그 구조를 만들었대요. 아수르는 그래서 참 기록들을 되게 잘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자를 잡고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면 아수르 바니팔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용맹성을 갖다 드러내는 거고요. 그만큼 이때 아수르가 이제 최고로 전성기였고 잘 나갔고 사자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잔인한 면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문학적으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수르 바니팔 2세의 청동상인데 한 손으로는 사자를 제압하고 있는 거고 한 손으로는 책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을 갖다 잘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래요. 요때 요게 이게 길가메시 토판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든 아수르 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니느웨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성경에 나온 홍수 신화 저거를 진흙 토판에다가 나무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흙 토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이것도 한자처럼 모양의 음도 있고 뜻도 있고 그런 문자래요. 돌이야. 완전 돌이 아니야. 난 돌이라고 생각하고. 돌은 아니고 이렇게 진흙 토판이야. 토판. 어떻게 팠나? 진흙판에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또 꽂히고 말리고 뭐 붓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벽돌 굽는 기술이 메소포타미아는 되게 많이 또 발달을 했었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홍수 사건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홍수 신화는 곳곳에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디언에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원형이 이제 성경에 나온 홍수 신화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차피 다 이제 노아로부터 퍼져나간 종족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뭐 민족들의 모습으로 홍수 신화를 다 갖고 있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어떤 신이 자기 신이 길가메시에 의하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주기로 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 한 사람한테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배를 만들어서 살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모험을 떠나고 막 그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궁금하면 제가 정리된 파일을 갖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냥 신화 읽듯이. 그래서 다시 아수르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까 봤듯이 계속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계속해서 제압당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형 탐시누킨도 제압당하고 칸탈라누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리고 꼭두각시 왕이 세워졌어요. 탐시누킨은 자결해요. 자살해요. 동생한테 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메디아. 메데는 원래는 요 이제 자그로스 산맥. 이게 이제 자그로스 산맥이거든요. 요 산맥에 사는 부족 국가. 백바틴 앙메다 성경에 나오는 앙메다가 수도고요. 이게 이제 메디아예요. 여기에 살았는데 사실은 원래 그냥 부족 국가라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 아까 누구 있어요? 여기 우라루트를 갖다가 정복하던 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수리의 속국으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나타난 데이오케스가 여기 그 매대 50개 정도의 부족 공동체인데 부족을 다 통일을 하고 이제 통일 국가를 갖다 이제 신하고 이제 제국의 이제 발자취를 갖다 걸으려고 했는데 에스라돈이 이제 출정을 했어요. 매대로 전장 에스라돈한테 이제 져가지고 공신조약을 맺게 돼요. 자기 아들까지 내 아들에게 있어서 네 아들도 종이다. 공신조약을 맺어요. 이 사람은 뭐 공정하게 재판을 잘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데 데이오케스 이 뒤로 있는 프라우르테스는 이제 아버지 때 조약으로 결국 봉신국의 지위로 계속 있었고 근데 아수르한테 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니누에를 갖다 이제 공격을 했는데 아까 보면은 여기 지도에서 요 스키타이랑 아수르랑 동맹 맺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니누에 공격할 때 스키타이가 간섭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결국 다들 막 꿈틀꿈틀하던 시대예요. 아수르한테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보려고 아수르한테 반란을 다들 주변 국가들은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였고, 근데 그걸 다 제압하고 아수르는 계속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거든요. 12살이었어요. 12살 즉위할 때. 당연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말 잘 듣는 봉신국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11개 2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12살이요. 이 12살이란 걸 갖다 이제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11개 20장 6절에 보면은 수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11개 20장 6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수명 연장받은 거 15년을 갖다가 더해줬어요. 근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나이 연장 받았을 때 낳은 거예요. 그 사이. 그때 이사야도 보면서도 봤죠. 헵시바 얘기 기억나세요? 헵시바?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인데 젊은 날에 애도 못 낳고 좀 꺼리끼는 일이 있어서 쫓겨남을 받았다가 다시 되찾았다. 다시 이제 그 지위가 회복됐다. 이사야 요거 얘기죠. 그래서 요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헵시바, 너는 헵시바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다시 되찾은 회복시킨 그 왕비다. 뷸라는 신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너는 신부다. 신부, 결혼한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은 결혼은 그 헵시바가 요 므낫세의 엄마 요 헵시바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헵시바를 갖다가 데려와서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 받을 때 그 전에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죽을 거라고 했을 때 벽 보고 돌아 누워서 울잖아요. 그런 게 23 여기 찾아볼까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때 심히 통곡하다. 벽 보고 울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한테 시켜서 너 나을 거다 얘기하는데, 요때 왜 울었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들이 없어서 울었대요. 나 이제 죽는데, 그래 죽는 건 어차피 하나님 정하시면 나는 죽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 이유가 자식이 없어서 그랬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명 연장 받자마자 다시 폐위된 그 헵시바를 데려다가 3년 만에 아들을 낳는 거죠. 2년에서 3년 만에. 그래서 내용은 다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근데 이 므낫세는 되게 나쁜 놈이에요. 엄청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여기 보면은 색깔 제일 진하게 돼 있죠. 진할수록 나쁜 왕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나쁜 왕, 이스라엘 역사.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나쁜 왕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여로보암보다 나쁘면 엄청 나쁘고. 뭐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동급이다. 왜냐면은 북왕국은 계속 이제 멸망을 결국 하잖아요. 나쁜 왕들 때문에. 근데 그때 후레구전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던데, 남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 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라고 11개 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멸망의 원흉을 갖다가 뭐 다 잘못했지만 여로보암으로 쓴다면은 남왕국도 뭐 잘못한 사람 많지만 특히 므낫세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그만큼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죄를 따라하잖아요.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난 그 이방인들. 누가 바알 섬겼어요. 바알.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보죠. 바알. 바알. 그리고 요 바알. 귀여워서 섬겼나? 아무튼. 자꾸 던져요? 요 번개 들고 있어요. 와우. 번개가 몽둥이인데 몽둥이. 그래서 이 바알을 갖다가 제우스랑 주피터랑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다 섞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지. 인간의 생각들이 다 그렇지. 동네마다 다르.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요 아하방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데, 아하방은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그 아하방을 따라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하방은 요 사람이잖아.
근데 므낫세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나쁜 짓 했던 거, 북이스라엘에서 그 엘리야 나오면서 아하방 막 나쁜 놈이라고 많이 그때 본문 보면서 했었잖아요. 그 나쁜 왕을 갖다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조를 갖다 오므리 왕조를 갖다 끊어버리셨는데, 왕조가 죄 때문에 끊어진 사람을 따라하고 있고, 죄 때문에 그 동네에서 쫓겨난 이방인들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너도 왕조 끊어질 거고 너도 쫓겨나야지 하나님 공평하신 거잖아요. 너는 선민이니까 좀 봐주고 이러면은 좀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4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대요. 결국 그 제단에는 1월 성신, 하늘에 태양이랑 달이랑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여호와의 성전의 두마당. 성전 기억나세요?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오랜만에 다시 볼까요? 그 솔로몬 성전 두마당. 첫 번째 마당 이 안뜰이 안뜰.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안뜰과 바깥뜰에다가 이 안뜰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단이고 여기 물두멍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 성전. 그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에다가 다 구상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다 쌓았고, 그리고 그 다음 6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대요. 불로 지나가게 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 몰렉 요신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때 요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커다란 뭘까? 이게 도간이라고 해야 되나? 도간인데 도간이에다 불 떼면서 거기 손이 애를 갖다 산채로 올려. 요거 그것까지 한 거예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 뭐 그러면서 뭐 아무튼 그러니까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므낫세는. 그래서 요 아세라도 오랜만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겼고요. 아세라도 섬겼고, 그러면서 그래서 8절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방 민족들보다,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자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인데 왜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이거 가득하면 그때 돌아올 거다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보다도 므낫세가 더했대. 그럼 당연히 못 쫓겨나겠죠. 왜라는 사실 질문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왜? 므낫세가 왜? 네. 왜 그랬을까? 일단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 배웠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방금 말한 국제정세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수르의 철저한 봉신국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아수르의 이제 문화와 우상숭 이런 걸 일단 이제 받아들였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을 믿지만 닥치는 대로 방도를 찾아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나오고. 그거에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라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요. 바알, 아세라, 풍요의 여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이 방편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결국 우상숭배인 거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아세라도 이제 바알이 이제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가 결국 출산, 풍요, 뭐 수학 이런 신이니까. 근데 어떻게 유해신을 믿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일신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았어요. 포로기 이전이잖아. 포로기 이후에 유일신의 개념이 그래서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가 그래서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고, 포로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듬어지는 좀 더 어떻게 회복되는, 좀 더 나아지는 시간인 거고, 포로기 이전에는 호세아 하면서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랑 바알을 헷갈리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바알이라고 부르는 수준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로마로 가면 주피터고, 얘가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알인 거죠. 그처럼 얘도 하나님이고 바알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헷갈리는 지경까지 갔어요. 호세아에서. 그래서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계속 그렇게 해서 호소한 게 그 이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여호와는 우리의 종족신,
그리고 혹은 여호와는 전쟁을 관장하는 신. 얘네들은 풍요롭게 해주는 신. 전쟁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그래서 언약궤 들쳐매고 맨날 나가잖아요, 싸울 때. 전쟁 없을 때는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애도 잘 낳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 타락이겠지. 일단 그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사장들이 일단 다 타락을 했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남쪽에서는 결국 왕정을 채택했잖아요. 사사기 이후에 왕정을 채택했잖아요. 그럼 왕의 지위가 뭐냐면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갖다 보여주는 지위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되냐?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 맺도록 이걸 했어야 돼. 이걸 한 왕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선한 왕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끔 했던, 특히 언약궤 갱신하게 돼. 요시야 같은 왕이 그래서 진짜 선한 왕이라고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행동을 했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으로서의 왕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가 더 뭐 어떻게 보면은 백성으로 착취해서 누리려고 하면서 내 왕국을 다른 방법, 군사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 쓰는 방법들을 통해서 왕국을 유지하려 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장 살아났는데 더 잘 사는데 좋아 보이는데 다른 나라보다 좋아, 그런 거. 왕들은 누가 가르쳐줘요? 왕들은 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 계급, 레위인들이 사실 가르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견제를 갖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헌지자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 있듯이 견제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결국 왕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했고, 그리고 결국 주변 문화 자체가 그런 다신교의 이방신 문화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레위인의 타락이 일어난 걸 갖다 이제 사사기까지 거슬러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11조를 갖다 제대로 내지 않았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 레위인들은 그 여호수아 이때 이후로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하면 11조를 갖다가 이제 레위인이랑 고아랑 갑을 위해서 떼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미가야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하고 더 출세해서 이제 난 한 개인의 제사장이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해서 쫓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먹고 사는 것도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타락을 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학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백성들의 잘못인가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죠. 레위인들은 그러면은 나는 굶어 죽어도 끝까지 바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랬지만 이제 광야와 정착 생활은 다르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여기부터 이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으려면 바알이지. 하나님 만나 매출하고 이 동네 사람 농사지는 거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 돌았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안당. 맨날 주는 것만 먹고 살다가 이제 삽질도 해야 되고 막 땅도 파고 씨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가나안의 원래 정착민들한테 가서 배우겠지. 그래서 야 바알 숭배해야 돼. 왜냐면 바알이 비를 주거든.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기와 건기에 바알 신화가 있거든요. 바알이 죽었는데 그리고 건기가 오는 거야. 바알을 살아나면 우기가 오는 거야. 바알을 살리는 건 아세라야. 바알을 부르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다른 신선생이라고 막 화내시면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또 이제 신명기에 보면 엄연히 따지면 또 가르쳐주지 않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엄연히 따지면 니네들이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언제 그걸 갖다 거두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거대로 해서 농사가 100%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없기도 하고, 그 기록이 있었어도 뭐 원래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우리끼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뭔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뭐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있다거나 그럼 걔한테 가서 이제 배울 텐데, 가서 막상 배워도 얘가 뭐 약간 편법도 쓰고 좀 이상한 방법도 쓰고 하면은 배우는 거지 뭐.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도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정체성은 뭐냐면은 선민의 정체성, 선민의 목적은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을 계시함이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 계시하면은 그 역할 다 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실용성이나 효율성, 합리성이랑은 멀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게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종,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종, 희생과 순종의 섬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인 거죠. 농사 잘 지어서 쌀을 갖다 많이 남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3절 보면 될 것 같아요. 13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한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을 잰 집의 다림줄 아주,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그 기준 잣대를 갖다 너한테 댈 거다. 당연히 그럼 멸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씻어 없겠대. 그래서 씻어 없겠대. 결국 기준에 멈춰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심판이 아니라 씻으시겠다. 그런 것도. 그래서 므낫세 때 이렇게 심판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 받는 일이 없이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괜찮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죽음을 저주로만 보지도 않으시거든요.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 마주하기 두려운 거지, 뭐 세상에서의 고난을 갖다 면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보면은 열왕기 3에서 10도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므낫세와 히스기야 수명 연장 받은 얘기를 갖다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기도했고 진짜 아들이 없었고 저 간절히 원했고 정말 대를 이을 사람 확실히 또 필요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 뜻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뜻대로 해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진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연타석 홈런이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수명 연장 받고 아들까지 낳았어. 없던 아들까지 생겼어.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 히스기야도 아들만 있으면 나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여겼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혹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조건은 충분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주셨고, 더 달라는 그런 욕심대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이미 우리의 조건 안에서 충분히 또 일하실 때문에. 네. 물론 이런 잘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 일하세요. 우리 그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므낫세를 낳아서 이렇게 쫄딱 망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물론 여기서 일하는 게 다시 뭐 잘 된다. 물론 경국적으로 잘 되겠죠. 그런 거라기,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거야. 내 방법대로 했더니, 세상의 방법대로 했더니 답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진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기연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왕자가 됐는데, 모세가 결국 내 맘대로 하다가 결국 때려 죽이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40년을 갖다 또 허비하게 되는 거죠. 80년을 허비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 허비한 앞에 80년이 있기에 모세가 위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때 다 모든 것이 선하게 잘 된다,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 신학에서는 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깨닫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복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그 찬송가 그거 아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 요거? 유찬 요거죠? 요거 아세요? 요거 아세요? 네. 이게 이 사람이 참 못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못난 어떤 성도의 고백 이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그래서 지금까지 왕조 다윗 왕조 내에서 지었던 그런 죄를 총체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완결판이에요. 종합판. 신명기 율법을 갖다 다 범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하고 이런 성신 섬기고 말이야 바알과 아세라 우상 만들고 16절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흘렸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저작된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저작물이 있어요. 요거에 따르면은 이사야도 요때 요 므낫세 때 잡혀가지고 속이 빈 통나무에 넣은 채로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등장하는 그 톱에 켜임을 당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이사야를 말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고, 그래서 17절에도 요런 보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후렴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11개에는 등급 공식과 즉위 공식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더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요게 므낫세도 똑같아요. 므낫세가 왕이 될 나이가 몇 세더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는 등급 공식. 요건 계속 반복돼서 왕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왕이 끝날 때는 이걸 어떤 왕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어떤 묘실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그의 사적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냐. 이게 이제 후렴구에 등장하는 건데 므낫세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돼. 요거만 들어가야 사실 맞는 건데 범한 죄는 다른 왕들은 이 범한 죄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왕들은 나쁜 왕이라도 그가 행한 일은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일. 므낫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역대하 33장에 의하면은 므낫세는 이런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잡혀가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역대하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아수르의 속국인 바벨론으로 잡혀가나 봐요. 아수르한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10절. 역대하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 왕을 갖다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아수르.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 므낫세한테 그대로 다 배웠겠죠. 못된 짓 하는 것도 똑같아요. 20절 보면. 역대기에 의하면 므낫세보다 더 했다고 나와요. 아버지 므낫세보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였대요. 궁중에서. 근데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또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반란이 일어나고 혹은 왕이 살해를 당해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다윗 왕조는 이어져.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제대로 못 믿었어도 다윗 왕조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몬을 죽인 그 신하들을 죽였음에도 요시아를 갖다가 왕으로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지도에서 보듯이 므낫세랑 아몬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인데 예루살렘은 여기서 표시도 안 돼.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막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는 최강대국이고 최고 전성기 아수르 바니팔 2세 때를 달리고 있었고 결국 봉신국 수준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도 세상의 말을 잘 듣는 봉신국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지난 시간 이사야서 한번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도 닥치는 대로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아수르의 최고 전성기 시대 때 므낫세와 아몬,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나훔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구조도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나훔 구조를 보면은 그냥 결국 내용은 다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니느웨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당할 건지 그걸 갖다 묘사를 하고 그 니느웨가 당한 심판이 정당하다. 니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훔서를 사실 그냥 보면은 1장 1절 보면 시대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지난 시간 이사야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이사야는 1장 1절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시작할 때 이런 게 붙거든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잠시만요.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야, 히스기야 시대 때 누구의 아들 이사야가 요 배경에 대한 게 언급이 되는데 나훔서에는 이게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내용은 다 니느웨 멸망. 그럼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 기록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니느웨가 언제 멸망을 했냐? 니느웨가 요때 멸망을 하거든요. 요때 나보폴라살과 키악세라스가 쳐져요. 여기 612년이에요.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훔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테베, 아까 말한 요 지도상에서 봤었잖아요.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요 테베를 갖다가 점령을 했잖아요. 요 테베가 점령당한 것을 과거로 놓고 있어요. 테베가 점령당한 이후, 그리고 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 그 사이에 이게 쓰였대요. 그리고 테베가 이제 아수르 바니팔에서 점령당이 663년이에요. 그리고 663년에서 612년 기원전이죠.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거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요 테베가 654년에 다시 재건되거든요. 그러면은 재건된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럼 654년보다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럼 663년에서 654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면은 딱 그냥 므낫세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름 없는 것도 혹시 그럼 사악한 왕 므낫세라서 그 이름도 안 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훔이 활동하는 시기는 아수르가 이제 최전성기,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제일 잘 나간 정점을 찍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고요. 니느웨가 당시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여기에요. 니느웨예요. 티그리스강. 니느웨고
그래서 현재는 이라크 모술 부근이에요. 그래서 니누의 성 자체로도 코셰르 강이라는 요 강을 끼고 있어요. 요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니누에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코셰르 강을 갖다가 성 자체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나부 신의 신전이고, 그건 뭐라고 됐어요? 아스루바니팔 궁전이고, 이게 아스다롯 신전이고, 이게 사네립 궁전이고, 요거는 무기고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글맵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위성 사진으로. 그래서 위치로 보면은 요 위치인 거고, 이라크 모술 근처고요. 구글맵으로 한번 또 볼까요? 구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구글로 보면 다 보여요. 여기서 아까 그 모양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모술이고, 여기가 아마 그 나부신전 그 정도 위치를 갖다 얘가 이제 포인트를 찍은 것 같고, 여기 니누에, 여기 이라크 모술이잖아요. 작년까지 IS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유적들이 많이 부셔졌대요, 이때. 걔네들이. 그래서 이런 유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니누에 유적 이런 것들이 있고,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성벽인 거겠죠.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은데 여기 많이 부셔져가지고 다시 수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니누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에요. 상상도. 이렇게 니누에 성벽이 이제 높이가 이제 30m. 성벽 두께 자체가 이제 마차 3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대요, 성벽이. 그리고 성루는 한 60m짜리 성루가 있었다고 그러고, 요 넓이를 45m 정도의 해자를 파고 깊이를 갖다 18m를 팠대요. 이거 갖다 성 둘러서 뺑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 버틸 정도로 식량을 갖다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그러니까 왜 멸망했을까요? 여기 이제 사네립 궁전을 갖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고, 이런 거. 그리고 이건 유적, 아까 구글맵에 있던 사진입니다. 저 가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이렇게 진짜 최강 제국이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공포로 떨고 있을 때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잖아요. 공포 정치를 갖다 창시했다고 했잖아요. 전설적으로 피정복 국가들을 갖다 완전히 착취해가지고 두려워서 알아서 항복하게 만드는, 강제 이주시키고 막 민족 말살시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학대를 갖다 되게 많이 자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눈알을 뽑던지 손목을 자르던지 산채로 가죽을 벗기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려워서 알아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로서 또 이제 가장 최로 센 나라였고,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수르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시절. 아수르를 빼고는 아수르 노이로제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대해서 멸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이 이거 니누의 멸망을 말할 때 완전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치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니누에가 막냐. 이거 헛소리예요. 미치광이 외치는 소리.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훔이. 아수르 공포증에서 벗어나라. 아수르는 안 무섭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해라. 아수르한테 얽매이지 마라. 그게 실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본질에 주목해라. 그러면서 나훔은 결국 뭐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도 그런 설교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진짜를 일깨워주는, 진짜 하나님의 실제를 갖다 보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설교.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그런 타협하고 적당히 복받는다 이렇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고 진짜를 말해주는 설교. 그런 설교 좀 듣고 계시나요?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들으면 됩니다. 나훔. 그래서 나훔은 요 아수르의 그 너무나도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실체는 다른 거다. 얘는 곧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이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심판이 더 지체되지 않을 거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잔인함 때문에 얘네 심판 당할 거다.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완전한 멸망을 갖다 내요.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망할 것이다. 요 나훔. 근데 요 나훔이 활동하기 전에, 나훔이 활동한 100년 정도 전에 니누에에 대해서 또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요나. 맞아요, 요나예요. 그때 요나가 설교라도 참 개떡같이 했잖아요. 개떡같이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니누에 가축부터 백성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니누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회개 따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회개했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세니까 또 그런 폭력과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나움의 메시지는 요나처럼 그런 회개에 대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수르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걸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움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멸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움의 이름 뜻, 나훔,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위로, 위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보복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랑 달리 나훔은 이제,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 이거 갖다 전했잖아요.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 3일이면 니네 망할 거다, 이거 하루 만에 다 전했잖아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거 상황 갖다 대충 전했는데, 그 나훔은 니누에에 가서 선포한 게 아니고 유대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누에가 망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함,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보면 나훔서 얘기 보면은 사실 오로지 니누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얘기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범죄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나훔서 이거 전체는 크게 한 편의 시,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의 형식이다 보니까 또 예언의 그런 다양한 형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찬송도 있고, 뭐 저주, 조소, 애도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1절 보면은 1장 1절은 이제 표제죠. 표제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저자는 나훔이고요. 나훔은 아까 말했듯이 위로, 위안이라는 뜻인데 느헤미야의 단축형이에요. 느헴, 나훔 이게 위로고 여호와예요. 느헤미야는 뭐 여호와의 위로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위로하시는 여호와. 나훔도 마찬가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고스 사람, 이렇게 엘고스가 어딘지는 위치를 몰라요. 성경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 라마 근처에 엘케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이지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가버나훔 여기 갔다가 엘고스가 아니면 나훔, 가버나훔이 나훔의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버나훔이 엘고스였는데 나훔 선지자를 기리기 위해서 가버나훔을 이름 바꾸지 않았겠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도 잘 사역하셨던 거기. 그런 견해가 있는데 뭐 몰라요 사실. 정확한 건 없고. 그래서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나훔의 묵시의 글이 돼요.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묵시는 어원이 보는 것에 있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걸 갖다 글로 적은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8절 여호와의 능력과 공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2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신적인 전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내, 뭐 거룩, 정의 이런 걸 묘사하고 있고, 성내기를 더디하시지만 온전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형식이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 1장 2절을 잠깐 보면은 요 2절 한 구절에만 질투, 보복, 진노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3절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코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도 수백 년을 갖다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산과 갈멜, 레바논 요거는 다 대표적으로 비옥하고 푸르른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바산은 소가 유명하고 갈멜은 갈멜산. 기억나세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이랑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데 거기 여기다. 여기가 갈멜산이죠. 그래서 갈멜산이 되게 푸르른 산이에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죠.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요게 다 이제 대표적으로 푸르르고 녹음이 이루어진 곳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라고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7절, 8절, 요 7절, 8절 두 구절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장 자체가 핵심장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1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7절은 보면은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8절은 니느웨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대적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 아수르는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고 유대인 하나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8절은 결국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니느웨의 마지막에 대한 묘사인데 아까 봤던 이 아수르 니느웨 이 유적 자체가 1800년대까지도 사실 발견되지 못했었대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상상 속에만 있는 거다. 왜냐하면 기록도 사실 성경에만 있었거든요. 성경에 니느웨라는 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많이 여겨졌었는데 여기 이제 나움서 기록처럼 철저하게 파괴되고 잊혀져 버린 거죠. 그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냐?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요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요 유적을 그대로 그 위로 6m까지 쌓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밑에 밟고 다니면서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움서의 예언대로 이게 된 거다. 흑암으로 쫓겨난 거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1820년 그때 이제 처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1850년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50년 영어로 써있죠. 해석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발굴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이 사람이 발굴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45년부터 뭐 그렇죠. 40년부터인가요? 45년부터.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은 50년부터 45년부터 그때 됐다고 해요. 그 전부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된 거고, 요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물이 범람을 해서 이게 토사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 그 멸망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다. 혹은 니느웨 점령 당시 요 티그리스의 강물이 범람을 해서 이게 오히려 성벽을 갖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점령을 당했다.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9절부터 해서 보면은 니느웨 9절부터 14절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시 또 니네 심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 13절은 요거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다. 아수르는 멸절하고 너희는 결박을 내가 끊어줄 거다. 그래서 나움서 안에서 대상이 계속 바뀌어요. 한 번은 아수르한테 얘기하고 한 번은 유다한테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요 붉으스름한 색은 아수르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요 푸른색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면서 읽으셔야지 더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이름도 사라질 거다.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후손 없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유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의 표현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보면서 봤던 거. 이 표현을 나홈이 빌려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니네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다. 이런 표현은 예배의 회복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를 괴롭히고 해방하는 그런 원수가 사라졌으니까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서원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사악한 것이라고 표현된 악인이라고 표현된 그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요 히브리어를 요게 이제 벨리아를 갖다 이렇게 악한 사악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벨리아를 갖다가 사탄 영적인 악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속사적인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네, 그 뭐냐 어차피 문화세 때 아니에요? 문화세 때죠. 근데 문화세도 하나님은 잘 안 믿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똑같이 나쁜 놈이죠. 근데 왜 위로 주시죠? 누구를 위로하는 건데요? 네? 그 백성들이 갖다 일단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문하세 치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하세도 똑같이 나쁜 놈이잖아. 아수르는 물론 조금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수르 니네 나쁜 놈들 니네 망할 거다 하면서 문하세가 잘못하는 혹은 남유다가 잘못하는 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나훔이 민족주의자다. 교만한 국수주의자다. 그런 거야? 선민이라. 선민이라 다 봐주나? 일단 이거 나오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차차 생각을 하면서 답을 그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회복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나를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나훔서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남유다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곧 끝날 것이다. 침략의 위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게 이제 그 백성들한테 이제 위로가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봤듯이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이 망한다라는 소리를 갖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믿었을까요? 사실 믿어야지 사실 위로가 되는 거고, 헛소리로 듣고 믿지 않으면 위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세상에 부귀영화, 출세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잘 사는 거, 좋은 집,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출신, 성분, 뭐 스펙 그런 거 다 끝날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없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동경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했을 때, 저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위로가 되면서 다시 이 땅을 갖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사실 그랬어요. 노아도 보면은 비가 온대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비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라는 것이 오고 홍수가 난대요. 그래서 배를 갖다 산에다 짓고 있어요. 근데 배를 산에다 짓고 있는 노아 입장에서는 비가 온다는 말을 안 믿으면은 자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한테는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고, 밑에서 니므롯을 비롯해서 나쁜 짓 잔뜩 하고 있는 걔네들한테는 무슨 헛소리야 이게 되는 거고, 노아는 쟤는 미쳤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넘어갈게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1절은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어디 한번 지킬 수 있으면 지켜내봐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대와 바벨론, 메대 바벨론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수탈당했던, 니네가 그리고 수탈했던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약탈당함에 대한 묘사예요. 적들이 침략하는 거, 그런 거, 침략당하는 모습을 갖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참 결국 전쟁에 대한 그런 묘사고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6절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이게 홍수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홍수로 성벽 무너질 때 그 틈에 점령을 했다. 혹은 어떤 얘기가 있나? 숨겨져 있던 수문이 발견돼가지고 그 수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니느웨를 갖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어찌됐건 물과 관계되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니느웨. 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까 그 니느웨 그 그림에서 보듯이
니누에를 그 난공불락의 섬으로 만들었던 그 강이 오히려 니누에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니누에 그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안전장치로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도 종종 듣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을 되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순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뭐 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미가 말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 나오면 보면은 니느웨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두려울 것 없이 그렇게 잔뜩 그 수탈하던 그 사자한테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가 니네가 이제 잔뜩 그 다 잡아다가 찢어가지고 니네 굴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런 과거의 그런 용맹이나 위험이나 능력 그런 거 다 사라질 거다. 니네 10절 보면 두려움에 서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 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릴 거다. 그런 처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3절 보면은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치겠다. 표준사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메대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리면은 누구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요 구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그 청관용 씨 디사이플스 찬양 있어요. 믿음 따라. 그 찬양 요 가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2장에 나오면서 2장에 나타난 요 묘사는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 이게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묘사 중에서 가장 생생한 묘사로 손꼽힌다고 해요. 3장 넘어가면은 니느웨를 향한 이제 심판이 마땅하다 요 내용을 갖다 여기서 전달하는 건데 1절부터 7절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응징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1절 보면은 니네의 그런 잔인함, 부패로 인해서 니네 심판당하는 거다. 큰 군대에 의해서 크게 사륙당할 거다. 시체 더미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니네 당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보면 이제 멸망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열국으로 홀리는 그런 참녀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고 니네 이렇게 악을 많이 했다. 포악했다. 1절.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 여기 내게 말하노니 요게 내가 너를 치겠다. 너에 대해서 혹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5절을 갖다가 사실 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에 대하여로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에 대하여 요 정식으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그래서 너는 수치를 당할 거다. 너네 완전히 황폐해질 거다. 너를 돌아보거나 그런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7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3장 8절부터 보면은 노아몬에 이제 비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몬이 테베예요. 그러니까 여기 테베의 멸망을 갖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663년, 664년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그러니까 너 아수르가 이제 테베를 갖다 짓밟은 것처럼 니네도 또한 그렇게 당할 것이다. 니네가 테베보다 나은 게 없다. 니네도 멸망당할 것이다. 무엇도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막 풍자적인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베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1400년 정도, 1400여 년 정도를 갖다가 그 고대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테베. 니네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신전 규모만 해도 그래서
테베 요 자체는 헬라식 표현이고 13 이제 8절. 8절. 여기서는 노아몬이라고 나오죠. 노아몬은 이거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표현해봐요. 테베. 노아몬, 아몬 들어보셨어요? 아몬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노아몬이라고 하면 아몬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 신을 섬기던 도시예요. 아몬은 나중에 태양신이랑 결합해서 아몬라 이렇게 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수호신이에요. 아몬 신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어요. 요 아몬레를 갖다가 헬라인들은 제우스랑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요 신전이 테베에 있었다는 거죠. 현재는 이집트 룩소르예요. 위치. 룩소르. 표시되어 있죠. 룩소르. 여기가 테베요. 나일강. 여기 아까 그 니누에도 티그리스 강변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보호를 받았다면은 테베도 나일 강변에서 보호를 받아요. 또 이제 구글 맵이에요. 룩소르.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르낙 신전이거든요. 신전만 해도 거의 뭐 니느웨 아까 그 성의 한 4분의 1 정도? 신전만. 카르낙 신전 여기 더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위험 지역이에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집트는 여기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래서 아몬시는 염소 형태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 사진만 잠깐 볼게요. 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요?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몬시는 염소 형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염소 형상을 해서 파라오의 수호신으로, 파라오 왕족의 그 신으로 그렇게 많이 추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의 그 테베보다도 못한 게 니네 니느웨 도성이다. 얘네 망했던 것처럼 니네도 그렇게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나 찾아라. 11절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은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돌이킬 수 없이 망할 거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 소식 듣는 자가 다 기뻐할 거라고. 왜냐면 그동안 니네가 너무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공포정치 철저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탈, 빼앗아서 남들이 하는 거 빼앗아서 제국을 갖다 운영하는 방식을 갖다 취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였고, 그래서 왕들이 스스로 자기 아까 그런 토판이나 그런 비문에 기록된 걸 보면 사내립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공포로 몸을 감싼 힘센 영웅이 나다, 뭐 이렇게 사내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사라토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 자신을 갖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 이렇게. 아수르바니팔은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폭풍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하면서 봤듯이 히스기야한테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니네 하나님을 뭐 우리 어떤 신이 지켜줬냐, 니네 하나님도 못 지켜준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런 아수르의 왕들이 자신을 갖다 표현한 걸 볼 때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다윗은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고, 나는 주의 양이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그런 표현들을 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내 방패다, 이런 표현들. 그런 것에 비해서 아수르의 왕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한테 심판 당하나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잔인하게 막 산채로 눈에 뽑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훔서를 다 보겠는데, 요나서랑 한번 대조해서 잠깐 또 보면서 마무리를 또 하면은, 요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근데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요나서에서는 결국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니느웨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나훔은 그런 건 없어요. 니느웨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예언자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요나가 어떠했는가. 그냥 나훔서는 나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누군지도 사실 잘 몰라요. 어디 사는 그 동네도 어딘지 잘 제대로 모르는 동네. 그 나훔의 예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한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반대로 도망갔다가 잡혀가고, 나훔은 그러나 순종한 나라였고, 요나는 결국 니느웨 회개했죠. 순종한 나라였다면 나훔은 불순종한 나라. 요나는 물에 빠졌다가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나훔과의 니느웨는 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나훔서는 니느웨 멸망에 대한, 아수르의 임할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 쭉 있어요. 오로지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멸망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교만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당했으니까 복수심에 분풀이하는 그런 설교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원수니까 원수의 그 멸망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긴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원수의 멸망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원수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거냐 라는 의문을 우리가 또 가져볼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긴 하지만, 물론 그 언약대로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선민이라서 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나훔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런 선민,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징계하는, 아까 말했듯이 북이스라엘도 잘못하고 남유다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징계하셨어요. 물론 근데 아수르가 그 과하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해서 자기 주제 넘게 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혹은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이상이다, 이런 식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당연히 또 심판을 받는 건데,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수르가 이렇게 주제 넘게 행해가지고 죄를 갖다 아수르가 이제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요런 아수르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계속 이제 자기를 갖다 착취하는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다 무서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유다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식의 그런 제단을 갖다 다 들여놓고 아수르식의 신을 갖다 섬기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철저한 속국으로 아수르를 갖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혹은 경외하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훔이 이제 철저하게 파괴될 거다, 망할 거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원수가 망함으로, 단순히 그 핍박자가 망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게 하는 그런, 물론 위로가 되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그거 없어질 거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진짜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그냥 조롱하는 거, 교만하게 조롱하는 거, 그런 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여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훔서가 위로가 되는 더 큰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이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과 능력과 그 일하심이 우리가 위로가 된다.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됨으로 얻는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그런 변화를 통한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진리를 통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 압도되는 상황 앞에서 낙담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나훔이 그들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보도록, 어둠 속에서 참빛을 보도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동경하지도 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방식이 이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세상 제국이라는 그런 원수 앞에서, 그 압제 앞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신원의 날, 갚아주시는 날, 원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언약에 이행하신 요거,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진리를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사실 나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다가 아스루가 이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사회 정의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 보면서 봤던 내용이죠. 근데 나움은 유다에 대한 죄를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민족주의자냐, 국수주의자냐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나움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허물을 감추면서 그냥 막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아스루의 허물을 더 드러내서 증오심을 조장해서 뭐 정신교육을 해가지고 사기와 우리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겠다, 뭐 군대에서 정원교육, 뭐 북한에 대해서 막 악하게 그런 게 아니고 아스루 같은 당시의 무소불위 천하무적의 그런 제국도 저러한 죄들로 심판당한다. 우리와 똑같은 저러한 죄들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세상의 주권자처럼 보이는 저런 제국도 철저하게 멸망당할 정도면 우리 같은 나라는 저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도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위로예요. 위로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갖다 찬양함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지자의 외침을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죠. 위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당연히 나 스스로를 갖다 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나움서는 지금 사는 우리한테도 뭐 동일한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압도하는 세상 앞에서 자본과 그런 권력 앞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 구속된 그런 인물들 보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진호 같은 사람들 이번에 구속됐던데 아직 또 뭐 아직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지금 계속 막 그런 뭐 이제 조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피해 갈 것 같은 그런 인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무리 그런 권력자도 결국 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세상 앞에서 이제 살아낼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저런 권력을 갖고 양진호 같은 그런 사람처럼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에서 출세를 더 바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나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러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움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사역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움이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을 때 위로도 진리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는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그런 듣기 좋은 그런 희망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가, 진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